쓰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그 모든 물질들이 잘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리지 못하였으나 삶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말씀을 지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생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확신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세 가지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이런 건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영생과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태도는, 두 번째 태도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은 믿고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을지 안 믿을지 잘 모르겠다.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지금은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고 있고 죄를 진 것을 다 회개했지만 내일 모레 또 죄 지을 것 같은데 죄 지은 다음에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태도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갈 줄 확신한다. 이러한 태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나요? 구원에 대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예수님 믿지만 나중에 내가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잘 모르겠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죽으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닌가라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죄를 짓든 안 짓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오늘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먼저 분명히 알려드릴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와 상관없고 나의 상태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자라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직 말씀대로 예수님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주어진 줄, 영생을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혹시 아세요? D.L. 무디라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을 때 선봉에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D.L. 무디의 후임자가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아직 젊은 체프만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두렵고 의심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께서 체프만에게 그래,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읽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가 5장 24절 말씀을 펴서 읽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었어요. 그러면 무디 목사님이 물었죠. 자, 체프만 이제는 믿겠니? 그랬더니 아니 체프만에게 너는 예수님을 믿니? 그랬더니 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너 천국 갈 수 있니? 영생을 얻었니? 그랬더니 그걸 잘 모르겠다니까요. 뭐라고? 좋아,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라. 해서 또 읽었어요. 또 다 읽은 체프만에게 무디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체프만, 너는 예수님을 믿니? 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넌 영생을 얻었니? 목사님,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좋아, 체프만, 한 번 더 읽어봐라. 세 번째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은 거죠. 다시 물었어요. 체프만, 너는 예수님을 믿니? 네, 믿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니? 목사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예수님 믿지만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어요. 우린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그것을 선물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술 담배 끊고 내가 이제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되면 그럼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그러면 아마 주님께서 좋아, 통과, 합격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해서라도 그 대가가 무엇이든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고 영생을 소유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요한 1서를 쓴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요한 1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라고 말하려고 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에는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영생이 있어요. 근데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지금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 말이 기록된 걸 보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영생이 있음을 모를 수 있구나라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모를 수 있으니까 알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또 이 당시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 주 90년에서 95년 사이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영생을 얻은지 안 얻은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도 이 글을 쓰는 거지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위기였어요. 아니, 기독교 공동체의 출발 자체가, 초대교회의 출발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난해했죠. 우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예요. 배교도죠. 유대인 공동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웬 미친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 배신자, 이교도, 이단,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신 거죠.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의 문화. 헬라 문화, 그리스 신화들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서 섬겼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 그들은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신들을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 막 올려놔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이고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들은 사람도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은 정말 연약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그 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헬라인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러요. 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원수, 헬라인으로부터는 멍청한 것, 미련한 것, 야만인들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당시 정부는 로마 정부였어요. 근데 로마 정부는 두 가지 면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한 가지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떠나서 기독교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주 40년경만 하더라도 이미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로마 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은 더 싫어해요. 왜냐하면 로마는 유대인들도 싫어했지만 자기들의 황제를 신으로, 죽으면 신이 돼요.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신으로 추앙을 받고요. 심지어 살아있을 때에도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만드는 신격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시저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런 고백을 못해요. 유대인들도 오직 여호와가 신이고요.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시저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시죠. 그래서 로마인들로부터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싫어했죠.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목격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핍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핍박을 견디고 핍박에 저항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기억했냐면 주께서 내가 곧 오겠다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뎠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안 오세요. 20년이 지나도 안 오세요. 핍박이 있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야 하면서 견뎠는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주후 90년경, 이 요한일서는 90년경에 쓰여졌는데 주후 90년경, 그러니까 30년, 적어도 30여 년이 지난 후 30년 동안 견디던 사람들이 조금씩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다시 헬라인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고 살라고.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 여러분들이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짧게 더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로는 세상 앞에 쫄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대면서 울부짖고 있지만 그는 철창 안에 갇혀서 으르렁댈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철창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목줄이 매어서 절대로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는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그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다 울어요. 다 쫄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두려워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으르렁거릴 때. 그래서는 질에 겁을 먹고 질에 넘어지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게, 사탄에게 쫄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겼음을 확신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죽음이죠. 제일 가깝게. 우리는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죽음 이유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노년에 약해져서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되나? 먹고 사는 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거 두려워해요. 세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거 두려워하죠.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으르렁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을 쫓아 살게 되어져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 산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쉽게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세라 신도 섬겼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양을 치는 목축업이 전공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농사는 양 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겠죠. 씨는 뭘 뿌려야 돼? 언제 뿌려야 돼? 어떻게 뿌려야 돼? 밭은 어떻게 갈아야 돼? 라고 물어봐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농사를 아마 안 져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저도 농사를 안 져본 사람인데 언젠가 작은 밭에다가 아버지와 제가 똑같이, 아버지께서 밭을 다 갈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한 9월달, 10월달쯤 가을이었는데 그때 얼갈이 배추라는 것을 심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배추를 심는데 그것은 가을에 뿌려서는 몇 달 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밭을 가시고 아버지가 사온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절반 나눠서 아버지가 절반을 뿌리고 절반은 제가 뿌렸어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씨를 똑같은 사람이 간 밭에다가 뿌렸는데 희한하게 제가 뿌린 밭하고 아버지가 뿌린 밭하고 몇 달 후에 보니까 배추의 크기가 차이가 나요. 희한하죠? 여러분 안 희한한가요? 아니 똑같은 밭이에요. 그 똑같은 날 똑같이 뿌렸어요. 똑같은 씨를. 근데 아버지가 뿌린 데는 잘 되고 제가 뿌린 데는 잘 안 돼요. 희한하죠? 제 손이 저주받은 손인가? 농사가 그렇게 희한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땅 갈고 씨 뿌리고 그리고 추수하고 김 메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어쨌든 힘들게 했는데 보니까 잘 안 돼.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한 것은 잘 돼.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질문하겠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됐니? 가나안 사람들이 너 이 씨 뿌렸어? 이 씨 뿌렸어. 너 그때 씨 뿌렸어? 그때 뿌렸어. 근데 왜 안 될까? 우리는 우리 씨를 믿거든. 바알과 아세라를 소개시켜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과 아세라에게 믿어야 돼? 농사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속히 떠나는 거죠.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기 때문인 줄 아세요? 결과물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가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 앞에 쫄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하나님의 삶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이 나의 기준이 돼요. 그런 순간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그때는 학력고사였어요.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를 봤는데 학력고사를 보고서는 결과를 봤더니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수치스러워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중고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도 하고 고3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수련회 다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던 내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부는 잘 안 했지만 어쨌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화가 났고요. 하나는 쪽팔렸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떨어졌어요? 제가 그 대학, 그리고 저는 조금 제 성적보다 낮게 썼거든요. 들어갈 만한 데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되게 화가 났어요. 두 번째 감정이 뭐냐면 부끄러웠어요. 교회 가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보나.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딱 붙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거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고3이 돼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합격하는 거잖아, 잘 되잖아 라고 말할 텐데 교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서는 딱 떨어지니까 거봐, 고3은 뭐 하는 시기라고? 공부하는 시기. 대학 들어간다면 믿어도 충분해. 이런 말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저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왜 내가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부끄러워했을까? 대학이 그렇게 중요했나? 좋은 대학, 좋은 학력,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닌데 저는 제 눈에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게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어느 대학 갔니? 너 어느 학교니? 이렇게 묻는 것. 그러면서 이 학교 가면 오와 하고 저 학교 가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듣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제 삶의 기준이 된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바뀌나요? 아니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비웃어 주세요. 학력이 우리의 가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키가 우리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나요? 아니요. 키가, 외모가 절대로 우리의 가치를 키나 외모나 학력이나 돈의 부유, 많고 적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이고 기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가치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관심이 없었고 내 관심과 내 기준도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두니까 그 당시엔 제가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웃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에 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요. 세상 앞에 쫄고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지금 요한 1서에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현세에서의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삶이 이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죽음이 찾아와 육체의 삶이 끝나도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는 계속된단 말이에요. 100년, 1000년, 10,000년 계속되어져요.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내게 영생이 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에다가만 온갖 관심을 집중하고 그 100년 영원한 삶에 비하면 눈곱만큼도 안 되는 그 삶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했다고 다 승리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됐다고 다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으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이 땅에다가만 쌓아두지 말라고 해요. 이 땅에다 쌓아둔 것은 좀이나 동록이 쓴대요. 도둑이 와서 뚫고 들어와 훔쳐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보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야 그곳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들은 뭐만 보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만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삶이 부자고 부유하고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영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진짜 곤고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유하다고 족하지 말고 또 이 땅에서 고난 좀 당한다고, 이 땅에서 좀 가난하다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상급이 있게 해라.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온전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면 좋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되시되 반드시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실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 말고 하늘의 시민권이 또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법칙,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 내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5장부터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제할 때는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말씀하세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래요. 고난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그때 도망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위해 도리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래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거죠. 오른밤 맞으면 왼편 돌려대라고 하고요. 겉옷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 벗어주고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래요. 그러면서 하는 결론적인 말이 이런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을 찾지 않는데 다 넓은 문을 찾고 있는데 너희는 넓은 문, 세상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세상과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야.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과는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하고는 삶의 비전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런 의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표, 똑같은 기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사고의 영역을 넓히시고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은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삶으로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1년이 다 마감되고 있어요. 벌써 11월이죠. 저는 그래서 깜짝 놀라요. 벌써 11월이야. 12월이네 오늘. 벌써 12월이야. 곧 올해가 가는구나. 끝나는구나. 아, 올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집 막내 아들 형준이, 8살 형준이는요. 시간이 너무 안 간대요.
형준이 생일이 12월 20일이거든요. 내 생일은 언제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가? 그래요. 왜 그렇죠? 8년 살았는데 8년 중에 1년은 8분의 1이잖아요. 저한테 1년은 45분의 1이거든요.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형준이는 시간이 너무 더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시간은 정말 빨리 가요. 우리의 인생은 곧 끝납니다. 근데 곧 끝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무척 두렵고 아쉽고 이것밖에 못한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빨리 더 부자가 되겠고 빨리 더 성공해야겠고 빨리 더 내가 많은 것을 누려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더 온전하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그 삶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소개할 사람은 서문학교의 목회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다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직전 제자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를 소개할 때 서문학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아시면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더 의미 있게 들리실 거예요. 이런 폴리갑이 서문학교회 목회자로 있을 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고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신격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황제를 신이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주로 고백하지 않아서 죽어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폴리갑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는 거죠. 폴리갑이 당연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을 부인할 리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게 했어요. 저항을 하다가 결국 제자들의 만류에 못 미쳐서 조용한 시골로 숨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일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질 무렵 추적하는 무리들이 폴리갑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그는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더 이상 피신하지 않았다. 폴리갑은 쾌활하고 온유한 얼굴로 추적하는 무리들에게 말을 건넨다. 폴리갑을 본 적이 없는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눈앞에 선 사람은 굳건하고 장엄한 얼굴을 한 노인이었으며 이처럼 훌륭한 노인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 폴리갑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고 마음껏 먹도록 청했다. 그리고는 1시간 동안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허락해 주었다. 폴리갑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즉 위대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들, 귀족이나 미천한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무리들은 폴리갑을 나귀에 태우고 서문화시로 데려왔다. 그날은 큰 안식일이었다. 폴리갑을 맞은 헤롯 왕과 그의 부친 니세테스는 폴리갑을 자기 마차에 태운 뒤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면서 가이사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어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해로운 일이냐고 말했다. 폴리갑은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끈질기게 권면하자 폴리갑은 나는 당신들의 충고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화가 난 헤롯 왕은 폴리갑을 저주하며 마차에서 밀어버렸다. 폴리갑은 허벅다리를 삐었지만 그는 꼿꼿하게 걸어서 경기장으로 끌려갔다. 폴리갑이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그 경기장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자리였어요. 짐승들이 물어뜯기도 했고요. 검투사들이 그들을 찌르기도 했고요. 가죽에 말아서 물을 붓기도 했어요. 가죽에 돌돌 말아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가죽에 돌돌 말린 사람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눈과 뇌가 막 튀어나와요. 그렇게 죽어가는 자리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노령의 지방총독 게르마니쿠스가 재판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재판관은 폴리갑이 노인임을 생각하여 고문과 죽임을 당하느니 개심하도록 충고했다. 이때 폴리갑은 총독에게 말한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총독이 말한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소.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에게 던져버리겠소. 폴리갑이 대답한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아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게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오. 뜻을 굽히지 않는 폴리갑을 향해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을 한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폴리갑이 대답한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소.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폴리갑의 얼굴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총독의 위협에 전혀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결국은 짐승을 통해서 이제 물어 뜯으려고 했다가 그 짐승들이 먼저 이미 한번 일을 치렀기 때문에 결국 폴리갑을 화형에 처합니다. 화형에 처하기 전에 폴리갑을 이 불로부터 도망칠까봐 그 기둥에다가 꽁꽁 묶으려고 하자 폴리갑이 괜찮소. 나는 이 불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하고서는 그냥 장작더미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불을 붙였죠. 불길이 확 타오르는데 폴리갑이 거기서 뜨겁다고 단 한 번도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에 타 돌아가셨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평온하고 그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고 또 그들의 말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쫄지 않으며 찬송하다가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 앞에 쫄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가장 큰 영광과 기쁨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지금 죽으면 이 생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천국으로 옮겨서 사는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쫄지 않고요.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면서 허우적대지 않고요. 도리어 세상을 끌다니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으로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이 땅에서 삶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준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세상을 비웃어 줄 줄 아는 사람들, 세상을 보고 미소 지어주며 그들을 품어줄 줄 아는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인하여서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오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온 땅보다 가장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주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주 삼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으로 하심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들의 모든 영원한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